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금요일까지 호세아 3장을 나눴고요. 주일 호세아 4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셨어요. 그때 지식이라는 거는 어떤 knowledge, 그런 머리로 쌓이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탄식하시고,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그래서 어제 5장 1절에서는 5장 1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지금 이제 세 번의 명령을 하시잖아요. 제일 처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거에 1번의 첫 번째 책임은 제사장이에요. 목회자의 책임이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율법의 말씀을 가리키고 제사를 진행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은 깨닫고 왕족들은 귀를 기울이라. 지금 똑같은 얘기를 3번을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 이스라엘, 왕족. 그러면서 이거는 마치 뭐 하냐면 이제 심판하기 전에 피고를 이렇게 소환할 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3번을 반복하는, 이제 그 심판이 있을 거다 하면서 7절에서는 그들을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하세요. 너희는 사생활은 뭐죠? 여호와의 총회에 사생활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유업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심판할 거냐면 14절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니까 14절, 5장 14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느니라.
사자는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죠? 다 찢잖아요. 갈기갈기 찢어서 그 안에 그렇게 먹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는 거. 내가 움켜가서 그들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서 그렇게 심판을. 무섭잖아요. 아무도 건질 자가 없어.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거죠.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고 내가 움켜쥐고 가서 너희들이 온몸과 마음이 찢기도록 고난을 받겠으나, 그리고 내가 내 얼굴을 숨기겠으나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그냥 간절히 구하면 내가 다시 용서해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죠? 아까 암사자가 찢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멸망해서 아수르에게 찢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치고 싸매 주실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했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국가적인 죽음과 이 부활을 여기서 의미하면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이 호세아가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은 못 쓰겠다. 내가 고쳐서 회복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고쳐야 될 텐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수술이 필요하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마취하지 않고 그냥 맨정신으로 여러분 수술하라면 수술하겠어요? 죽겠어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을, 마취 때문에 이 배를 가르고 뭘 떼어낸, 그쵸? 그런데 그 깨어난 후에 그 통증, 그 진통제를 계속 맞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기 인공관절 수술하셨는데 깨어날 때 그 아픔이,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근데 그 수술을 마취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수술을 해야 돼요. 마취제가 없어요. 그 통증, 고통도 따르고 통증도 수반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니네가 지금으로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너희를 찢어서라도 암덩어리도 빼내고 잘못된 것도 빼내고 그러지 못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뭐예요?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심판은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예요. 하나님이 정말 버리시면 뭐예요? 로마서 말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완전 포기.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죠. 그러므로 3절, 우리가 가끔 읽는 호세아 6장 3절, 이 말씀은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어요. 여기서 알자, 제가 그랬죠? 알자, 그것도 모자라서 뭐예요? 힘써 알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째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게 없이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없이는 절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서 그 말이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첫 번째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가 말씀드렸죠. 야다. 그냥 부부가 하나 돼서 서로를 알아가는 깊은 관계. 그거는 뭐냐면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 부부도 살다가 남편이 어디 좀 멀리 외국이나 한동안 갔다 와서 다시 만나면 어때요? 조금 부부라도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사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주님의 성품은 뭐지? 주님의 성품은 아까 5장에서 나오는 그런 찢고 매맞고 그냥 너희를 채찍질하고 던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를 살리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 왜냐하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나는 너를 포기 못해. 이거 부모가 자식을 포기 못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부모도 자식 포기하죠. 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어쩌다 있는 거죠. 설사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 손바닥에 새긴 이름처럼 나는 못 버려. 안 버리는 게 아니라 못 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주 완전하고 정확하고,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는 것 같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알아가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요,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6절. 이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6절 읽어보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잘 드렸어요. 에브라임 시대에는 나라가 강성하고 아주 부국강성, 너무나 강성하고 물질도 풍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4장 주일 말씀에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7절, 4장 7절, 토요일 본문이에요. 토요일 본문 4장 7절.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여기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6절에 보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면서 그것을 못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왜냐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느헤미야에서도 배웠죠? 율법을 잘 가르쳐서 설명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두 가지, 율법과 제사가 이 일인데, 결국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번성했다는 건 뭐냐면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으니까 또 불안해. 그러니까 제사 짓고 가서 또 범죄해. 제사 짓고 범죄해. 그러니까 자꾸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면 그때 재물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근데 그 재물은 누구 거가 돼요?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가 많아질수록 제사장의 재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자가 돼요. 번성해요. 근데 그것이 결국 나에게는 범죄고 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4장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래서 배부르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5절에 아까 주님의 은혜도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온다고 했는데, 내가 심판하는 심판의 빛, 선지자를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심판하는 그 빛도 5절에 뭐처럼 나온다고요? 심판도 빛처럼 나오느니라. 정확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인애라고 그랬어요. 인애는 뭐죠? 인애는 원어적으로 보면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헤세드예요. 근데 그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사랑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둔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어떻게 잘못해도 우리 사랑은 뭐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이혼하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언약, 내가 끝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랑으로 시작했으나 환경, 여건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거야. 내 자녀고 내 신부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지만 내 언약을 지키고 나랑 같이 살아.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한테 음행했어. 내가 예쁘고 착하고 뭔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네가 음행하고 네가 그랬어도 내가 너를 내 아내로 택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살면서 음행을 하고 그렇게 나가고 들락달락거리고 나중에 그냥 완전히 나갔어도 내 사랑이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랑이 헬세드의 사랑인 거야. 그게 보면 그 몇 장이었죠? 2장에 그 내가 너를 다시 장가들어. 2장 19절에 그 말씀에 2장 19절.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한테 다시 장가들어서 2장 19절.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2장 19절 20절 읽어보시죠. 내가 내게 다시, 여기 다시라는 말을 넣어야 돼. 왜냐면 한번 이미 장가 들었잖아. 근데 데리고 와서 다시 또 내가 내게 다시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뭐죠? 언약 당사자 간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쟤네가 제사는 열심히 드려. 열심히 예배는 참석도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뭔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뭔가 제사를 열심히 드려. 그리고 다 했다고 생각해. 근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인애. 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의무로 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 못해도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까 김학선 도사님 오셔.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러면 정말 가진 재물 없어도 주께 드릴 예물 없어도 괜찮아.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그것을 나는 받고 싶어. 그래서 6절 나는 제사 원치 않아.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아? 내 마음이 네가 제사 지냈으니까 주일에 제사 지냈지 땡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세상에 가서 딴짓하는 거. 네가 와서 제사 지내고 그냥 네 마음 안에 다른 우상 다른 남자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거 제사 안 드려도 좋아. 주님 그 말씀이잖아.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거. 그러면서 여기 지금 두 가지 지명을 말해요. 8절에 길르앗과 세겜을 말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여호수아 20장 7절이에요. 왜 이 성을 이야기하는지 여호수아 20장 7절 여기 지금 도피성이거든요. 이 성은 도피성 6개를 지금 여호수아가 만들죠. 20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냥 다 읽지는 말고요. 다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 성경은 350페이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드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겜하고 라못은 뭐냐면 도피성 6개 중에 2개에 해당돼요. 근데 왜 그것을 지금 지명했냐면 도피성은 어떤 것이죠?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이렇게 도끼로 탁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탁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 결론적으로는 살인이야. 근데 이건 고의적이 아니야. 그럴 때는 어디로 갈 수 있어? 도피성으로 갈 수 있어요. 도피성은 6곳에 나중에 보면 그 이스라엘 지파 6곳에 어디서든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서 그 어디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렇게 애매한 자들의 그 생명을 지켜줘야 될 그 도피성이 마치 9절에 보니까 뭐예요?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겜이나 이 길르앗은 지켜줘야 되는 곳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한 그곳에서까지 누가요? 제사장의 무리가 뭐같이 강도 떼같이 살인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뭐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야말로 그 사람들을 내 목숨을 재산을 강탈할 뿐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휘어잡는 거죠. 저는 어떤 말일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이 목회자들이 영적 테러를 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 목회자가 뭔가 우월하다, 월등하다 그 생각을 버리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봐도 하나님 같은 목사님 없어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100% 못 살아도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여기 느헤미야처럼 100% 그렇게 못해도 내가 또 내 말씀을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도 그렇게 하나의 인간으로 말씀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목회자 삼으셨나 생각했더니 나라는 인간은 그냥 세상 가운데 두면 아주 그냥 천방지축 그냥 끝을 모르고 달려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앞에 묶어 놓으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으셨다고. 절대 목회자는 우리는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풀타임 사역자냐 파트타임 사역자. 왜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 나는 세상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파트타임 사역자냐, 하나님이 너는 그냥 너 세상으로 가면 안 되겠어 이리 와. 그래서 풀타임으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해야 될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 말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도록 해야 되는 이 제사장이 오히려 더 먼저 타락해서 자기 제사에서 오는 그 제밥에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 부흥이 결국 그들을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돈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재정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이 재정을 하나님 어떻게 써야 할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야 교회 안에 재정이 그냥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큼 주신 그거 가지고 흘려보내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은 쉬워요. 근데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신 대로 삶을 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알면 되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러려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까 5절에 사자처럼 찢고 그냥 젊어서 찢고 그럴 때 하나님 잔인해. 여호수아가 그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다 죽여.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여 할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해. 이게 아니고요. 그 문화에 이미 타락한 문화에 마치 우리가 더러운 목욕탕 청소할 때 그래도 이 타일은 비싼 거니까 여기는 조금 남겨두고 락스만 여기다 뿌리 아니잖아요. 쫙 뿌리고 그냥 쫙 닦아내고 물로 쫙 그거예요. 청소. 영적 청소의 의미인 거지 하나님이 인정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들어가면 그 병균이 우글우글한데 들어가면 너는 그 병에 오염될 수밖에 없으니까 너가 깨끗이 청소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도 하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인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헬세드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일으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지금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재물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에 영적으로 망하는 것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요, 겉으로는 섰으나 교회가 부패한 것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뭐라고요? 빛같이, 내 심판은 빛처럼, 빛은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음 몇 장인가 그 좀처럼 5장에서 나왔나 봐요. 5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좀같이 썩는다 그랬어요. 그런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어제 말씀에 좀처럼. 그러니까 좀은 뭐예요? 우리가 울 옷 이렇게 잘 넣어놨는데 입으려고 이렇게 딱 열어보면 어떻게 해요? 구멍이 뻥뻥, 아니면 입었는데 막 사고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딱 봐서 좀 먹는 게 금방 눈에, 좀벌레가 먹는 게 보이면 어떻게, 우리가 금방 잡아가지고 금방 하겠지만 좀벌레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멀쩡한 것 같은데 멀쩡해. 근데 그 속에서 좀이 다, 제사장 멀쩡해, 그 교회 멀쩡해, 그 목사 멀쩡해, 제사도 잘 드리고 전하는 말도 너무 은혜가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너무 그래. 근데 그 안에 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좀처럼 먹어서 어느 날 뭐예요? 그냥 비처럼 딱 이 말도 그냥 퍽 쓰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서 계세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먼저 예배가 회복됩니다. 뜨거운 예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 부를 때 그냥 부를 수 없고요, 그 감사할 때 정말 내 마음에서 깊은 감사와 눈물과, 말씀 읽을 때 느헤미야에서 에스라가 말씀 읽을 때 그냥 눈물을 흘렸던 아멘 아멘 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애가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